할렐루야. 한 주간 건강하셨습니까? 예. 요즘만큼 건강에 대한 인사를 나누는 것이 정말로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주일 아침에 양복 입는데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소요될 때도 있어요. 근데 양복을 입으니까 숨이 차더라고요. 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 밖에서 일하시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고생 많으셨고 오늘 하루 잘 주 안에서 안식 취하시고 또 건강 잘 유지하셔서 다가오는 8월도 건강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로 함께 인사 나눌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가 됩시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때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누구나가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온 땅에 가득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선민 사상을 들추어내며 더 열렬히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것이죠. 우리가 선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 그러한 민족인데 왜 이러한 로마의 탄압과 또 굴욕을 당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던 거예요. 더구나 구약 성경 다니엘서 9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메시아를 나타날 그 일의 그 숫자에 대하여 거기에 대하여 이제 메시아가 나타날 시기에 대하여 예언한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예언의 날짜를 계산해 보면 대충 AD 30년경에 메시아가 나타난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 말씀을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AD 30년경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한참 활발하게 하셨던 때, 또 어떤 성경학자는 예루살렘 입성의 때가 바로 그때다. 이렇게 또한 설명하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언급된 이 메시아의 예언, 그리고 시대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러한 내용들이 맞물리며 메시아가 곧 우리를 구원하고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이 아주 극에 달했던 그러한 시기에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높았는지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3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누구를요? 메시아를.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그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그를 따르자, 야, 저분이 그리스도가 혹시 아닐까?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메시아 열망이 가득한 당시의 상황 속에서 진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보면 별 볼 일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열렬히 환영하고 열렬히 기다리고 소망했는데 정작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메시아의 탄생을 기억하는 사람 또는 눈으로 본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양과 염소를 치던 목자들 있었죠.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아버지 되시는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을 것이고, 누가복음을 보면 아기 예수가 부모님과 함께 성전에 올라왔을 때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축복해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성전에 거주하던 오늘 본문에 안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본 사람은 성경에 고작 몇 명이에요? 4명밖에 없어요. 요셉, 마리아, 시므온, 그리고 안나. 그렇습니다. 목자들, 동방박사들, 그분들은 언급은 되어 있으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성경에서는 그토록 사람들이 메시아를 열망하고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은 고작 4명 없는 거예요. 더구나 오늘 본문에 안나라는 여인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확인해준 마지막 증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성전 안에 머물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예수님께서 부모의 품에 안겨 있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인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거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궁금증이 시작되죠. 도대체 안나라는 여인은 누구길래 그녀를 통하여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이처럼 기록하고 있을까?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녀의 이름은 안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그 안나를 히브리 말로 바꾸면 한나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안나와 한나는 같은 뜻이고 같은 이름이에요. 은혜라는 뜻의 안나, 은혜라는 뜻의 한나.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한나라고 부르고 신약에서는 안나라고 부른 겁니다. 여러분, 한나 그러면 또 누가 기억나세요? 구약의 사무엘의 어머니 이름이 한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무엘의 어머니 이름 한나와 오늘 등장한 이 안나의 여인, 이름도 같고 그들의 성격이나 삶의 모습도 보면 같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둘 모두 금식을 잘했어요. 기도에도 열심이었어요. 성전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갔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 안나, 모두가 같은 성격, 같은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안나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36절 말씀을 보니까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안나를 선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누구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예언자, 선지자 같은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하여 대리하여 말을 전해주는 자들. 그러나 본문에서 이 선지자 안나라고 하는 뜻은 구약의 예언자와의 그 안나, 그 선지자의 뜻과 같다기보다 이 안나가 성전에서 생활하면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성전에 올라온 백성들에게 풀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는 그녀를 선지자다 이렇게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시므온이라는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시므온도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누가복음 2장에서는 이처럼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임으로 증명해주는 두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첫째가 시므온이고 둘째가 안나였습니다. 시므온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성령의 지시, 즉 말씀을 미리 받았고, 안나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사 아기 예수가 성전에서 메시아로 인정되고 선포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는 안나를 선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성경에는 더 이상의 기록이 없으나 누가복음에서 그녀를 선지자다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아 그녀는 아마 성전 안에서 자기가 받은 은혜, 자기가 받은 말씀, 또 구약의 어떠한 모세오경과 율법서,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쉽게 전해주고 설명해주고 풀어주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성경하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안나에게 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오고 가며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은 같았을 텐데, 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여선지자라고 부르고 나이가 그렇게 많은 안나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그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안나는 아셀 지파의 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하여 아담까지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장에서는 안나라는 인물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이처럼 제시하면서 그녀가 하나님 곧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을 증명하고 거기에 대한 증언에 신뢰감을 더해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안나의 족보를 지금 언급해주고 있어요. 아셀 지파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아셀은 야곱의 8번째 아들입니다. 레아의 몸종되는 실바의 소생이 아셀입니다. 동시에 아셀 지파는 북이스라엘 왕국에 속한 지파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왕국이 갈라져 나갔고, 이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 그렇죠? 르호보암으로 왕국이 생성됐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흐름을 보면 하나님을 배반한 지파는 어디에 속해져 있는가 하면 북이스라엘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셀 지파가 속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는 달리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여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왕국을 건설했고, 그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눈에 볼 때 반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길이 아니었어요. 그 왕국 안에 아셀 지파가 속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셀 지파의 후손 가운데 이 안나라는 여인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북이스라엘, 즉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신앙을 위조하여 살아가던 그 북이스라엘 안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일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부 가운데 아셀 지파가 속해져 있었고, 그 후손으로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당시에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녀가 아셀 지파라는 것을 언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길을 걸었던 그 북이스라엘의 후손들 중에서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킨 지파가 있었으니 그게 아셀 지파라는 것이고, 그 아셀 지파의 후손으로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성전 안에 머물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축복하였다라는 것을 지금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나의 가문과 같이 끝까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유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께서 그러한 가문을 세워 갈 때에 여러분의 그 가문에서, 가정 안에 우리의 자녀들이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한 안나는 사람의 도움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한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안나에 대하여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결혼한 후에 7해 동안은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었다고 그래요. 결혼하고 몇 년을 남편과 살았어요? 7년. 그리고 과부가 되었대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나이가 84세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계산해 보면 안나는 과부가 된 이후에 재혼하지 않고 60년 넘게 혼자 살았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남자의 경우에는 18세가 되면 결혼했습니다. 여자는 14세, 늦어도 16세를 넘기지 않고 결혼하는 것이 관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전통에 준하여 계산해 보면 이 안나가 14세에 결혼을 하고 7년을 남편과 함께 살았다면 몇 살 때 과부가 되었어요? 21살 때 과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때가 84세예요. 계산해 보면 6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나옵니다. 성경은 과부를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보호해야 할 세 그룹이 있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항상 보호해 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만큼 과부가 자신의 삶을 혼자 산다는 것은 힘든 일이지요. 사도 바울도 이 과부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젊었을 때의 과부가 되면 재혼하는 것도 좋다라고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나는 재혼하지 않았어요. 63년의 시간을 혼자 보냈다는 겁니다. 남자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의 도움을 의지했을까요? 성경에서 표현된 그 안나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녀가 평생을 하나님만 의지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는 주신 직분과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의 능력과 힘도 주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시므온과 더불어 경건하고 성결한 사람을 안나, 시므온과 안나 이 두 명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안나는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답니다. 서두에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본문의 안나가 이름이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들의 삶도 같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한나가 혼자 성전에 올라와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은 그가 한 번 성전에 왔다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자주 성전 출입을 많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본문의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37절을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보다 더 열심을 가지고 그녀가 성전 생활을 했는데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결정적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녀는 가문도 믿음의 가문이었어요. 가부가 된 후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한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이유가 그녀가 성전 안에 머물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바깥들에 많은 방들이 있었어요. 그곳은 평소에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평소에 사람의 거주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 방의 원래 목적은 어떠한 일이 있어 제사를 드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 사람들이 모이게 될 때 그 방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장소였어요. 그런데 평소에는 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나라는 여인이 그곳에 머물며 거기에서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안나를 누구라고 했지요? 성경은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설명해주고 대언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녀는 이처럼 성전에 머물며 선지자의 일을 감당했고 평생을 성전을 안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던 여인으로 성경은 그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와 같은 신앙의 열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에 머물면서 성전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을 살면 그 인생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평생을 우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요즘 시대에 어떻게 교회 안에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나 그랬지 지금은 바쁘고 일도 많아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37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서 안나가 어떠한 일을 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안나는 성전을 그저 자신의 잠자는 처소로만 여긴 것이 아니에요. 그는 성전 안에서 끊임없이 기도하였고 끊임없이 헌신하였고 사람들을 위하여 충성하였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전 중심의 삶인 거예요. 기도하고 섬기고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나가 84세의 나이로 과부임에도 누가복음에 그녀의 이름이 당당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한 줄만 그녀의 이름이 기록되고 설명되어져도 큰 영광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적지 않은 양 속에서 그녀를 설명하고 있고 그녀를 기억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녀는 평생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성전 안에 머물며 금식과 기도 그리고 섬기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고 그래서 남들에게는 없는 은혜를 베푸사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보고 만나게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교회에 오랫동안 나와도 하나님 못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못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뭔지 경험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안나가 받은 이 특별한 은혜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보게 되고 듣지 못하던 예수님의 말씀 음성도 듣게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이 무엇인가 설명할 수 없는 기운으로 가득 차고 즐겁고 뭔가 내가 주를 위하여 더 열심히 잘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마음가짐, 그게 곧 성령 충만한 증거이고 열매인 것인데, 그러한 것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름 없이 저물어 버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84세의 안나를 들어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이 시대에 그렇게 들어 쓰시고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직분과 사명을 주셨음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기도가 자신의 삶의 일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이웃과 또 나아가 온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의 모습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들어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으나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본 사람은 단 둘이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밖에 없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안나에게 임한 이러한 은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것, 우리 모든 성도님들 경험하시고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우리 함나주안교회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